오늘 저는 에레미야 1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선포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일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한 부분에 평생을 바치게 되면 결국 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어떤 자격증이라도 하루에 3시간씩 집중해서 3년을 하면 모든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옛 속담에 서당께 3년의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과 3년을 함께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당에 매일 글 읽는 소리 듣는 개도 3년이면 글을 읊을 줄 안다는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열정만 있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가슴에 한 뜻을 품고 그 길로 정진해 나가면 언젠가 그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눈물과 열정의 선지자인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회복의 선포는 눈물의 선포가 있은 후에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쌓여 므낫세 왕의 인신 제사를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마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시지 않을 것을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중에 비주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주류의 사람이 주류의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계획하셨고 태어나기 전에 그를 성별하였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만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 바벨론, 애굽, 그리고 주변 병방에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받은 에레미야는 슬퍼했습니다. 에레미야 1장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에레미야는 부끄러움이 많고 수줍음이 많아서 언변이 능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눈물의 선지자로 택하셨습니다. 이런 에레미야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바룩의 형제가 시드기야의 참모였던 것을 볼 때 이 바룩은 학식이 풍부하고 글재주가 있었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를 잘 대필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대필하여 기록했습니다. 바룩은 신약시대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와 같은 에레미야의 신실한 동역자이었습니다. 에레미야 1장 8절에서 9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에레미야는 자신을 나약한 아이라 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손을 대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손을 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백성들의 연약함을 가까이에서 알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죄짓는 백성들의 모습을 낱낱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 회개를 선포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
선포하라 하시니 그 말씀 따라 철저히 순종한 것입니다. 한 노숙자 선교를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전도하러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술 취한 노숙자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의 눈빛을 보니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은 그럴 때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들겨 맞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죄악으로 가득하면 복음을 거부하고 전하는 전도자까지 대항하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된 속성을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죄악된 이스라엘과 바벨론과 애굽 이방 나라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붙잡혀가 종살이 할 것을 선포하였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몇 달째 나라가 앞으로 더 힘들어지고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고 선포하니 전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성도님들도 힘든 것입니다. 듣는 분이 즐거워할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한국교회가 환난의 때가 온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환난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의 선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자 전할 때마다 가서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눈물로 선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이 붙고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품은 이스라엘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바로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그 나라와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내가 탈북자에게 관심이 많고 간의 인권 문제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견디기가 힘들면 그곳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리카에 굶주려 뼈만 앙상한 아이들을 볼 때 불쌍해서 눈물이 나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노숙자들만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으면 그들이 바로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할 잃어버린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회복의 선포는 눈물의 선포가 있은 후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회복의 선포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포를 하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리어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가 도적질하며 칼이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헤아려 함이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 밖을 나가면 바알을 따르는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바알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20절에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마을에 있는 높은 산이나 큰 상수리 나무에 절하고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시골에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옆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그 나무를 보더니 그 나무를
베야 되겠다고 하니까 나무를 베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나무를 베었다가는 집안에 큰일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미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셨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것 다 즐기고 행음하고 음란한 것 다 보고 점치고 하나님 말씀 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70년간 성전의 문을 닫게 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아리오마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어느 정치인은 분당의 유명한 교회의 집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집사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신문을 보니 분당 교회 10년 동안 나가지 않아 교회 등록교인에서 제적을 시켰다고 말합니다.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어찌 집사입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찌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교회 문을 닫게 하시고 지금도 문 닫는 교회가 태반인 이유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집사가 이 정도이니 하나님께서 모양만 성도인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장 4절에서 5절에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며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니 세상 가서 아무리 죄 지어도 교회에 와서 회개하면 돼. 그러니 죄를 짓자. 죄 져도 괜찮아. 은혜 받고 회개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짓는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을 통해 성전문 닫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며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스라엘은 십계명에 나온 말씀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년마다 오는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희년이 되어도 종을 해방시키지 않고 형제의 땅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돈을 주고 산 형제의 땅이라도 희년이 되면 그것을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70번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쉬지 못한 땅을 70년 동안 강제로 쉬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백성들을 뽑아다가 바벨론 땅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선포가 이루어져 그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교회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를 해야 회복이 되지. 아직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회복된다고 선포하면 그 선포가 바른 선포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회복의 선포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이 다 해파되었으니 그곳에 기초석을 놓았습니다. 기초석을 놓았더니 주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을 놓아서 10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BC 520년에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성전 제거를 건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된 지 24일 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여 4년 만인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는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성전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이 순식간에 멸망을 당합니다.
BC 539년 10월 10일 벨사살이 연회를 베풀어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던 그 밤에 바사 제국 고레스의 군대가 성으로 들어와 바벨론 제국은 멸망을 당하고 합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의 조서가 내려져 BC 536년에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에레미야 1장 18절에 19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 그의 행방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후 피신하여 이집트의 피난 행렬에 합류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로 맞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 특히 지도자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정치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그리고 회개할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40년간 사역을 하며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에레미야 16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에레미야는 진정한 눈물의 선지자이며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한다고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에레미야처럼 선지자나 제사장으로만 못 박을 수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많은 눈물을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에 더하여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모세보다 탁월한 분이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종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살렘의 왕인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영생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은사요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이 땅에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땀이 피가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포로 기화하는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마지막 때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건립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은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원가지를 자르시고 우리를 그곳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심을 맞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신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예복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기까지 순결을 지키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의 예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부가 준비하는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신랑 맞을 준비하는 신부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바르게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하신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사회 지도층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교회에 눈물의 선포를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회개를 선포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될 것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중국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관영 매체가 공산당원은 누구든지 애를 셋 이상 낳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산당원이라고 해서 애를 셋 낳고 싶다고 해서 낳을 수가 있나요? 나이가 많으면 또 애 낳을 수 없고 또 불임이면 또 낳을 수 없고 낳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의 회복은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선포는 눈물의 선포가 있은 후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포가 없으면 회복도 없습니다. 회복의 선포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회복도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의 선포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그 말씀 따라 마지막 때 주님 오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했던 모든 눈물과 성도들이 흘렸던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금요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들을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오실 때까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는 성도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도로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웁나이다. 아멘.